지난주에 저희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보지 않은 땅으로 떠났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 갈대아 우르보다 더 잘 사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근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와 관련된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고대의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인도받은 그 팔레스틴 땅, 거기는 아주 살기가 힘든 땅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환경이 좋은 곳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갔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번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천사들이 셋이 아브라함 머무는 숙소 곁을 지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물론 그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셔드리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기가 잉태할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근데 그거를 천막 눈앞에서는 아니었겠지만 천막의 다른 곳에서 이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나 나나 다 나이가 늙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아기가 있겠느냐. 저 사람들이 뭘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한다. 이러면 이제 아마 피식하고 웃었는가 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걸 얘기하니까. 근데 그러자마자 사라 보고 어째서 네가 웃느냐.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장에 넘어가서 18장의 내용이고 2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사이에 벌써 시간이 좀 흘렀겠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를 실제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라가 하는 고백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는가.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나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 나이에 내가 아기를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잉태하고 낳아서 이제 기른 아들이 이삭이다. 우리 이제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유대교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스라엘 족장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보내실 때에 그 떠나라고 하는 것에 담긴 의미는
내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떠난다는 것은 현재로부터 떠나는 거죠. 내가 사는 곳에서 떠나는 거지만 장소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현재로부터 떠나는 거죠. 근데 그 현재를 떠나는 것은 항상 불안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확신을 할 수 없는 미래, 내일, 그거는 확신할 수 없잖아요. 요즘엔 그 보험회사가 아주 모든 종류의 보험회사가 발달해 있잖아요.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게 전부 미래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불확실성을 안고 산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에 그거 이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인데, 정말 그 미래를 자기가 내가 잘 아는 곳에서 내가 하던 일, 아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래도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무엇을 해먹고 어떻게 살지. 그런데 지금 또 이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현재적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서러움도 겪었을 수 있고 하여튼 그 얽힌 게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소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나이, 주시려면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젊을 때 주시지, 지금 이 나이에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아기를 주어도 곤란할 거니, 이 애가 몇 살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늦은 나이에 나이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시는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의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잘 잊지를 못합니다. 현재에 직면한 어려움을 벗어나리라고 하는 것보다 못 벗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항상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염려 속에 삽니다. 항상 걱정 속에 살아요. 그리고 미래를 벌써 걱정하고 살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지어서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의 미래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데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미래는 항상
희망이다. 우리의 미래는 항상 소망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사실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티칭, 선포,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힐링. 이게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이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하시는 세 가지 요소인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뭘 가르치고 뭘 선포하셨느냐, 그리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는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비현실적이다, 그거는 세상에 통하지도 않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천국 얘기를 해서 뭐하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근데 그 거꾸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세상만 보고 살면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무덤 속에, 염려, 근심, 불안의 우물 속에 갇혀가지고 생각도 불안하고 판단도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불안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염려를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들이 상승작용해가지고 세상이 뭐이나 혼자 있으나 항상 불행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염려되고 세상을 다 그렇게 보고 산다. 근데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현실 속에 갇혀서 이것만 보고 살지 말고, 산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향해 산다? 미래를 향해 산다. 신앙은 내일을 향해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이 온통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고 하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현재를 보면 생각할 수 없는 거, 상상이 안 되는 거, 가능성이 없는 거. 근데 항상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악이 변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합력해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도무지 누가 봐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아주 불가능한, 완전히 불가능한, 이제는 인생에서 이 문제는 끝났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땅도 아니고 멀고 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먼 이국 땅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민생활 하시면서 겪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한국에다 있는 분들은 이곳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나를 장례나 치러줄 사람이나 있겠나, 내 장례식에 누가 와줄 일가 친척도 없고 외롭게 살다가 여기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더구나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그래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런 염려와 불안 때문에 사실은 뭐 살아도 막을 길이 없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게 인간의 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던 한 모습. 현재 이런 상황으로 내가 세상 죽으면 자식도 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낳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현재적인 것만 생각하면 못 기다리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자식을 낳아야지, 사라가 못 나니까 여종을 통해서 낳는 이런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저지른 일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 알지 못해서 그런 하지 말아야 할, 가지 말아야 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들이 대가를 치르는 일이 사실 인생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100세의 이삭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자꾸 어제와 오늘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가족을 파괴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그 이후에 보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은 여종의 신분에 자기 주인인 마님인 사라는 아기를 못 낳고 자기는 여종이지만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주인 마님을 무시하고 막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라가 하가를 내쫓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헤매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그런 스토리가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저지른 일들이 그런 여러 가지 뒤에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건 알려주시는 거고, 선포하시는 것도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를 따라서 살도록 결단을 요청하는 게 선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고친 이야기, 왜 귀신 내쫓은 얘기를 하시냐? 이게 이 세상에서는 되어지는 일이 아닌데 주님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걸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고통과 불안과 염려거리를 붙들고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5장을 읽었는데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시련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없고 깨끗하고 뭐가 능력이 있고 온전한 인간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의 삶에는 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이 사는 것만큼 이 세상에 뛰어난 존재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동물들은 인간의 지혜를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집을 좀 짓는 동물들도 있죠. 근데 그런 동물들이 짓는 집이라는 거 보세요. 까치가 집을 짓는다. 혹은 뭐 요만한 데다가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새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그런 정도. 인간은 다른 짐승들이 볼 때는 인간은 신이에요. 인간처럼 이렇게 지혜가 있고 무슨 자기 집을 짓고 우리 요새 건물들 보세요. 뭐 몇십 층, 뭐 100층씩 되는 건물들이 불과 뭐 몇 달이면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 같은 인간이 봐도 눈이 동그래지고 달나라를 다 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요즘은 뭐 요만한 핸드폰 뒤다 보면서 온 세상을 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저 인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짐승이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다. 근데 인간이 그런 존재인 우리들이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게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주셔도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이 서로 싸우니까 천국이 못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지금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처럼 살 수 없습니까? 할렐루야. 천국처럼 지금 살지 못하는 거는 오직 무슨 문제냐 하면 내 마음이에요. 저희 집에 강아지 찰리가 제가 뭐만 먹기만 하면 쫓아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인내심이 대단해요. 끝까지 앉아 있어요. 안 줄 수가 없는. 그 찰리는 하루 종일 내가 부러울 거예요. 저 인간들은 어디서 먹을 게 수시로 나오고 먹고 싶은 거 항상 먹는데 자기는 그거 항상 하나 얻어 먹으려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절대적으로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언젠가는 해결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소망을 현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모든 고통과 눈물과 서러움과 외로움이 다 사라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곳을 소망하고 살아라. 어차피 살다가 염려 근심거리가 없을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온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으니까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라. 천국을 소망할 때만 우리 마음은 불안과 염려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야 이웃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참을 것 같은 일도 한 번 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고 소망할 때만 이 세상이 천국 되게 하는 일을 조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절대로 조금도 좋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국의 정치가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엄청난 권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은 하루도 맘 편하게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왜? 서로 싸우니까. 서로 무섭게 싸워. 서로 싸우느라고 이제 누구도 싸움을 붙이느냐 하면 국민을 서로 싸우게 갈라치는 거예요. 보세요. 한국의 정부의 여당과 야당이 서로 저놈 죽일 놈이다. 그래가지고 서로 까발리고 끌어내려가지고 내 편 들으라 이지. 국민들 보고 내 편 들으라.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죽을 놈, 저놈은 지옥 갈 놈. 아주 완전히 그런 존재로 상대방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 편 들으라.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정치하는 인간들의 그런 자기 권력욕에서 나오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싸움판에 그대로 휩쓸려 가지고 국민들이 내 편 내 편이냐. 한국은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완전히 갈라져. 무섭게 골이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다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저쪽 편에 섰나 이쪽 편에 섰나만 로바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세상 무슨 행복이 평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게 싸우는 나라, 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뭐 세계에 다 나라들이 완전한 나라가 없지만 우리들이 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도 이제는 살 만큼 사는 나라입니다. 제발 저런 싸움의 한복판에 정치하는 인간들이 국민을 싸움판을 만들어 가지고 제 편만 들게 해가지고 이게 이 무서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곳에 사는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의 권력을 쥔 자들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권력을 쥔 자들이 당파를 지어가지고 로마 정부가 거기에다가 식민지로 지배하니까 로마에 붙은 인간들, 안 붙은 인간들,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해가지고 교파 간에 싸우면서 서로 분열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하늘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셔도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판단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들지 않으면 여기 살아도 내 편을 가르면서 그러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면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서로 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아내는 친정만 생각하고 남편은 시댁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 부부가 행복할 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지?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누구와 한 몸이 될지니라.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양쪽 부모에게 갈라져 가지고 그러지 마라. 너희가 하나 되라. 둘이 하나가 돼서 시부모도 섬기고 친정도 섬겨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 보기가 드물어요. 우리가 천국이 안 되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 걸 다 축복으로 주셔도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지 못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행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건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행복과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런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원죄를 지었다고 하는 건 바로 마음이 갈라지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사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의 죄 중에 죄는 이간질한 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하면서 인간을 하나님하고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서 발생한 것이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아담과 이브가 서로 부끄러워서 치마를 해 입고, 우리가 힘쓸 것은 작은 데서나 큰 공동체서나 갈라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성령이 도우셔서 정말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긴 천국입니다. 우리가 잠언에 그러지 않았어요? 뭐 보리떡 하나라도 나누어 먹고서 화목한 것이 집안에 고기를 가득 싸놓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못 먹어도 화목한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서로 의지하고, 뭘 뭐 어느 세상이든지 완벽한 것은 없지만은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을 살되 내일을 향해서 살아라.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일 은혜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이루시고 악한 걸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면서 소망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